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이 나왔는데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은 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똑같은 장면이 지금 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 누굴 권면할 것 같아요? 대부분 세례 요한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당신부터 회개하세요. 이럴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이잖아요. 아주 제일 심한 욕이에요. 우리나라는 욕하면 개자식들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로 하면 개자식들아 이런 얘기예요. 뱀자식들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주 우리말로 하면 독사라는 게 그냥 뱀의 자식들이라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이게 뭐냐면 똥개 자식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겁니까? 만약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망발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들을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느냐? 이들이 세례를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데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세례를 받는 거,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회개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심판은 무서워하고 지옥 무서워해요. 지금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왜 심판을 두려워하냐면 아직 심판 최후 선고가 안 내려진 상태거든요. 지금은 임시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과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서워서 내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죄의 고백을 혹시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죄를 고백한다면 그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는 고백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있는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지 심판과 진노가 두려워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없는 죄의 고백은 바리새인들이 받으려고 했던 회개와 세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뭐 이웃에게 착한 일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참된 회개는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한다 해도, 심지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공연히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일으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먼저 뭘 일으키시느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심판과 진노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바깥 어두운데, 천국이 아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예상치 못한 곳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외적으로 영접하는 게 영접 아니에요. 영접기도 한다고 영접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것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어제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욕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욕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더 심한 말이지만 육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욕이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욕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입니다. 이들은 세례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지, 회개가 없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오히려 이들을 더 망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들에게 참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게 없고,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열매는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왜 어린아이 같이 되느냐? 애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애기짓 한다는 게 아니라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회개하는 분들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데 제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공통적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보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안 받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요. 교회에서 높다고 하는, 사실은 직분은 높은 거 아닌데 높다고 하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교만한데 직분을 받으면서 그 교만한 것이 그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들을 맡기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그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신다고 교만해지신 분들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받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 직분을 받은 다음에도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철저하게 더 낮아집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시는 분들은 왜 교만해지느냐?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직분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늘 바라보면서 오히려 뭐가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게 많아집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목사가 되면 회개할 게 더 많아져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권사, 장로가 되면 회개할 게 더 많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장로님 아니지만 제가 이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신 장로님이신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하신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화를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해요. 하늘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는요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장로들도 있고요. 권사들도 있고요. 하늘나라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직분은 이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데 직분은 도움이 되느냐? 놀랍게도 더 방해가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직분을 안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직분을 받는 사람,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받을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내 죄가, 그 직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도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게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사람들한테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세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 사단에게 여전히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가운데 있는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신 분들은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장로 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을 받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믿음의 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